오늘은 자각 증상이 없는 영적 질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영적 무기력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전혀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은혜가 메말라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힘들어서 방황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혀 자각 증상이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또 무너진 내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한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은 전기 코드와 같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전기 코드와 같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또 다른 이유가 뭐죠?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은요,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여러분 집 거실에 있는 TV와 같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그 안에 배터리가 있죠. 그래서 한번 충전하면 특별히 전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하루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있는 TV는 어떻습니까?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 코드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순간 팍 꺼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런 TV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적 능력은 꺼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고 무기력하게 되고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스마트폰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꺼지고요. 우리의 힘도 꺼지고 우리의 축복도 꺼지고 우리의 능력도 꺼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전기 코드와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같이 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스마트폰 배터리가 아니라 TV와 똑같다는 거죠. 그걸 포도나무로 다르게 비유를 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을 때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귀신을 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에게 주신 능력의 힘을 믿고 자기 안에 내재된 힘으로 귀신을 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너희 안에 저장된 파워와 능력으로 귀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기도로 연결하라. 기도로 주님을 찾으라. 이 문제는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이 있죠. 아유, 지금 무슨 성경 공부야. 지금 무슨 봉사야. 나중에 하지. 여러분, 지금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나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같이 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어떻게 연결돼요? 항상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믿음으로. 뭐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나에게 두셨든지 다 뜻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18세기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프레이저 목사님이 목회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이저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악처였습니다. 저녁에 목사님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목사님은요 사모님을 만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모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에 향해서 악담을 퍼붓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난하고 뭔가 꼬투리를 붙잡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피곤하니까 퇴근하면 피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모님이 마시고는 방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 옛날에 등불을 켰잖아요. 등불에 기름도 안 주고요. 석탄으로 난방을 했는데 석탄도 안 넣어줬대요. 깜깜하게 추운 거죠. 그 목사님이요 또 거기 들어가셔서 막 팔굽혀펴기 하고 막 혼자 달리기 하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이저 목사님이 목회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아내 때문에 하루에 7번 이상을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연결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제 믿음이 자랐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이 되고 연결되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